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 밭은 이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 가라지들은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을 뿌리는 원수는 그 마귀요 추수때는 이 시대의 끝이요 그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들을 거두어 불에 사로지는 것 같이 이 시대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그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러내어 그 불에 그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그 의인들은 자기들 아버지의 그 통치에 의하여 그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들 있는 자는 알아들으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땅에 씨 뿌리는 비유를 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또는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천국엔 웬 마귀가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4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그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그들 앞에 비유.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하실 때는 알기 쉽게 말씀하시는데 그들 앞에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를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16절 같이 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들은 범으로 너희 귀들은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알지 못하게 될까요? 이 복음의 비밀은 누굴 통해서만 주시겠다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려고 일부러 다른 사람한테는 제대로 공개를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사도들의 기초석에 서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만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뽑으셨을까요? 사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도 제자로 삼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 12사도를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어디 가서 확인되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새 예루살렘이 그 바치고 있는 것이 12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진리의 비밀을 사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죠. 이제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셨으니. 그것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사도들을 통해서만 말하지 사도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또 사도 이후의 사람들이나 그들에게는 알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도들의 말씀을 우리가 참 유심히 봐야 되는 것.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25절 볼까요? 사람들이 잘 때 그 밭의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위로 가라지들을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를 떠 보이거늘.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곡식을 심었는데 좋은 씨를 심었는데 그 사이사이에다가 가라지를 심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다가 했다고요? 곡식 심었는데 그 위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렸어. 그러니까 그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는 것이 그냥 지나고 나면 좋은 씨가 가라지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라지들을 막 이렇게 머리를 흔들든지 뭘 흔들든지 그래서 버려야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라지에 덮여서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 귀신들이 왔을 때 그것들이 생각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추수 때 가서 보면 다 가라지들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27절 볼까요? 그 집주인이 그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당신의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들이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원수가 같이 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원수는 뒤에 보면 마귀, 사탄 마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귀가 없는 곳, 뭐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화탄한 얘기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그가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그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둘 다 그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추수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 오실 때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그 가라지들을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으로 넣으라 하리라. 이거 어디서 들은 말씀 같죠?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게 여기서 나온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 알곡은 모아 그 곡간에 들이고 그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가라지는 결국은 쭉정이가 된다는 말이죠. 가라지가 되면 그 알곡이 결실을 못해가지고 쭉정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죠?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무리들을 떠나사 그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그 밭의 가라지들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리들에게 말한 거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니까, 우리 사도니까 우리 사도로 뽑으셨지 않습니까? 언제 뽑았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를 사도로 뽑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에게는 이것을 알려주세요. 그런 말이죠. 아까 먼저 봤던 마태복음 13장 36절에 그러나 너희는 12사도들은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들은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다 알려준다고 하셨으니까 이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거부하지 않으시죠? 한번 니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런 게 아니죠?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좋은 씨가 뿌려진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좋은 씨를 뿌렸고,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육체를 가진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인자, 그러니까 피 흘리러 오셨으니까 그분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27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 말은 요한계시록 읽을 때까지 계속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읽을 때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인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셨대? 그러면 그분은 결국 심판하시는 분이야. 뭘 심판하실까요? 왜냐하면 피 흘려서 교회 신부감은 마련하는데 신부감으로 준비 안 되는 사람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꾸준히 흐르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져서 또 다른 뭘 잘못해서 그것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혼인 준비가 됐냐 안 됐냐, 내가 피 흘린 것은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니까, 아담이 갈비뼈를 뽑힌 것, 피가 나온 것은 그 하와를 만들어 오시기 위함이었으니까 그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 거기에도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물론 이때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의 기독교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자기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자는 그런 의미가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인데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28절과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그 내용은요, 같은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장 31절부터 32절까지 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이게 영광의 보호자는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이 모든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기독교인이죠.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수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까지 하여. 원래는 다 어린 양이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보니까 이게 장수한 양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 새끼 염소야. 그 중에서 띄엄띄엄 가물에 콩나듯이 뭐가 있다고요? 장수한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곡식, 알곡이 된 거예요. 좋은 씨 뿌렸는데 알곡까지 자라는 게 있고, 가라지에 덮여서 완전히 가라지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새끼 염소를 가라지라고 하고, 알곡은 장사한 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그 장사한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들으며 나는 그들을 친밀히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장사한 양이 될까요? 예수님의 꼴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꼼꼼히 계속 먹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거기서 문을 두드리면 그 음성이 들려. 아, 예수님 오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문을 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우리가 한국에서 믿거나, 뭐 미국에서 믿거나, 아프리카에서 믿거나, 또 죽었거나 살았거나, 우리는 똑같은 장소에 올라갑니다. 그게 어디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 촛대들 7 교회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서 인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장면이에요. 이때 심판하신 장면이 어떤지 볼까요? 이게 장사한 양인지 새끼 염소인지를 골라내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릴 텐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알아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만찬을 먹으리라. 이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요. 7교회다 다 공중에서 삥 둘러서 있어요. 근데 그 7교회마다 문이 있어. 근데 예수님 각 교회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부르겠죠. 예수님, 내가 왔다. 그러면 그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바로 문을 열면 같이 혼인 만찬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의 방법이 참 다양하죠. 거기서 그 음성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거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어제 밤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거 하더라고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그 헌거 보니까 지휘자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테스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다 가리고 한 사람씩 나와갖고 신발도 안 신고 신발 신으면 이 사람이 뭐 하이힐 신었나 뭐 신었나면 사람을 구별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발 벗고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이올린 키우고 무슨 악기를 키우고 해서 다 테스트하는 걸 봤습니다. 그거를 쭉 보면서 바로 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탁탁 두드리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면은 바로 그걸 혼인 만찬에 들어가 같이 식사하겠다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누가 알아듣는다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장사한 양, 예수님의 꼴을 잘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딱 알아들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 꼴을 대충 먹었고 새끼 염소가 되면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을 세밀히 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말씀입니다. 38절 보겠습니다. 그 밭, 이게 어떤 밭이죠? 좋은 씨도 뿌려지고 거기다가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 그 밭. 그 밭은 이 세상이요. 천국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 가라지든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아들들은 꼭 생물학적으로 뱃속에서 나오는 것만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란 단어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거기 아들이란 말은 원래 피오스는요.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증손자도 되고 그런 것도 되고요. 또 자기의 제자도 되고 후계자도 되고 그 자기의 일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된다면 그분의 일을 맡겨주시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좋은 씨는 바로 그렇게 밭에다 뿌려놨는데 이게 상속자로 자라지 않고 이게 가라지가 덧입혀져서 가라지로 바뀌어지면 이게 누구의 마귀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후계자들.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45절까지 너희는 너희 그 아버지 그 마귀에게서 났으니. 참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분 나빴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니까 그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란 말은 태초일에 창세일이라는 말이에요. 마귀가 왜 살인자일까요? 마귀가 누굴 죽였죠? 아벨을 죽였죠. 그죠? 사실은 가인이 죽였지만 가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이제 죽인 거기 때문에 마귀는 그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이고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사람도 마귀가 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게 마귀의 아들들이 돼요? 그 말에 동조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마귀의 아들들이 안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래서 보존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떠나서 마귀의 아들들로 된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이 향하여라는 말이 중요한지 모르는데 여기도 여지없이 어떻게 됐을까요? 번역해 보면 빠져있죠. 향하여가 빠져있어. 39절 보겠습니다. 가라지들을 뿌린 그 원수는 그 마귀요 추수 때는 이 시대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여기도 보통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상 끝이라고 해놨어요. 이 세상 끝. 세상이 아닙니다. 이 시대, 어떤 시대요? 아버지께서 통치하는 시대. 이제는 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끝나야 누가 오세요? 예수, 아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온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대부분 뭐라고 번역했어요? 영원한, 영생 할 때 그 단어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천국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는 언제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게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이죠.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 밭이 세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천국이죠. 천국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분명히 천국과 천년왕국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요? 마귀가 있으면 세상 나라 천국이고 마귀가 없으면 천년왕국. 4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 가라지들이 거두어져 불사라지는 것 같이 이 시대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하세요. 근데 심판이 뭐로 심판한다고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는데 결국은 신랑으로 오시니까 혼인에 합당하지 않으면 뭐 지옥불에 던지시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5절 이에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거기 생략된 것이 여기 있는 12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들 그게 있었는데 마태복음 25장 45절에는 그 부분이 생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들의 말씀을 제대로 먹은 사람들은 장성한 양, 사도들의 말씀을 대충대충 대접을 아는 사람들은 새끼염소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실 생각이 안 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각 교회의 문을 두드실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들의 꼴을 열심히 먹은 사람들은 그 음성을 알아들었고, 그렇지 않으면 참 낭패를 되는 거죠. 41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성경과는 안 맞는 말씀이에요. 어떤 성경책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봅니다. 천사, 추수꾼은 어디까지나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누가 불법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목사 노릇했고, 이게 다 불법을 행한 자들. 어떤 게 불법일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믿은 거는, 예수님 신랑으로 오시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인자로 오시지만 예수님은 또 천사장으로 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천사를 통솔해서 다 데리고 와야 되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그랬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는 아주 천사 한 명도 없어. 다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천사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소리로 치니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도 되시지만 천사장도 되십니다. 42절 보겠습니다. 그 불의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곳곳에 심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예수님이 심판. 예수 믿은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고, 그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도 있고, 그 영적으로 하면 귀신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런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귀가 있는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볼까요? 11절과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17절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라. 여기 아주 자세한 방법이 나왔어요. 그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의 결론은요 5장에 끝나요. 5장 31절과 32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 이것이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하여 대해서 말하노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야. 근데 6장에서 에필로그 같은 게 있어요. 그죠? 후기가. 그게 그 가운데서 마귀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그때 어떻게 지내야 된다고요? 너희. 이게 개인이 아닙니다. 각자가 갑옷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복수. 성도들이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한 벌입니다. 한 벌의 전신갑주를 교회 속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 예수님이 교회 속에. 교회 속에 뭐가 있을까요? 사도들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기초석이 서 있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에는. 이때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교회인데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것이 어디 나올까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 물세례 받지 말라는 거예요. 또 불세례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세례는 자동적으로 받아요. 언제? 예수님 만나서 기름 준비 안 하면은 지옥불에 던져놓으니까 그건 불에 그냥 잠겨지는 거는요. 우리가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 성령 세례 받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에 있다면 성령 세례를 당연히 받게 되겠죠. 43절입니다. 그때 그 의인들은 자기들 그 아버지 통치에 의하여 그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들 있는 자는 알아들으라. 이 말씀을 곰곰이 좀 새겨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때 의인들이 누구죠? 결국 장성한 양들이고 이기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본 자들이죠. 의라는 것은 원래 바른 길이란 뜻입니다. 바른 길을 가면은 그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의인이고 바로 우리도 예수님이 따라간 길을 간다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혼인 만찬까지 간다면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버지의 그 통치에 의하여. 아버지 통치가 어떤 통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 마련하는 일이 아버지 통치야. 그러면 그 해와 같이 빛나리라는 거예요. 이 빛난다는 것이 에클람포. 그래서 램프 있죠? 램프가 빛나는 거잖아요. 등. 그거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램프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 7절 하반절, 8절을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린 양이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그 성도들의 의로움들 이로다 하더라. 거기 어린 양의 아내가 입고 있는 것이 어떤 옷이요? 빛난다고 하는 거지.
그게 어떤 람프라고요? 43절에 아버지 통치에 의하여 그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사로 빛난다고 되어 있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바로 한 세마포 옷이니까 그걸.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을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는 빛나리라 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세마포 옷이 빛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 요한계시록 19장 4절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들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더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에 대한 거예요. 그죠? 그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그때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 뒤를 따라서 같이 오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12사도들. 근데 성도들과 거의 비슷해. 옷이 거의 똑같아요. 그죠? 근데 뭐가 틀릴까요? 한번 보자. 다시 한번.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러니까 성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사도들은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백마들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더라. 흰 말이 백마잖아요. 그죠? 예수님 백마 탔으니까 이 사도들도 그런 모습으로 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새끼 엄수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그 장수한 양들은 영생에. 영벌 영생은 천년 동안 지옥에서 보냈느냐, 천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냈느냐, 그것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추수 때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정년을 가진 나무를 들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는 장면, 그죠? 이때 바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기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밭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우리와 마귀와 가라지들과 같이 섞여서 살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공중에 올라가서 인자 대신 주님 앞에 설 텐데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 열심히 사도들이 꼴을 먹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